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고난주간인데요, 저는 어떤 종교적 행사보다 좀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능력을 더 깨닫고 또 더 경험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중요하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여러 행사도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행사로만 끝나면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는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담긴 어떤 능력을 좀 경험하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되게 이렇게 성경을 집약해서 드리는 말씀이라 한 번에 더 소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한 번 더 인터넷으로 들으시면서 잘 꼭꼭 씹으시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엄청난 신앙의 활력과 또 힘과 또 영적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는,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 또 그 안에 정말 우리를 살리고 승리케 하는 어마어마한 파워, 어마어마한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것들을 마련하셨구나, 그리고 믿고 활용하면서 그 주님의 약속이 실제 내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나의 가정,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아주 다방면적이 생기는 문제들을 이 십자가 안에 담긴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다 끊어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이 십자가, 고난주간, 또 부활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핵심적으로는 보혈의 진리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혈 찬양 많이 불렀는데요, 아마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좀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 또 이 피에 대한 어떤 찬송가, 이런 말씀이 조금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진리가 보혈,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 안에 있고요,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이 피를 흘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주간, 십자가, 부활, 무엇 때문인가? 한마디로 피 때문이다. 피를 흘리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 빨간색,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약간 조금 걱정되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성경 66권 전체의 키워드는 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피가 철철 흐르는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그 성경의 그 면, 이렇게 가로 세로 그 사이에 있는 면을 붉은 색깔로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디자인을 안 하든지, 좀 전에는 금박이었는데 예전에는 다 빨간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만 표지에 옆을 보면 붉은 색깔, 피를 상징하는 거죠. 성경은 66권 전체에 피가 철철 흐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책망의 말씀을 하신 후에 최초로 피를 흘리는 말씀이 나와요. 가죽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시면서 옷을 입혀주셨다. 피를 흘린 거죠. 은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은유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3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그 돌아가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굉장히 표현 자체가 뭔가 이렇게 선명하지요. 너무 좀 사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돌아가셨더라 이게 아니라, 한 군인이 마지막에 확인 사살, 정말 죽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푹 찌르는데 마지막 피와 물이 다 쏟아진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주님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성경 한 절 한 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다. 봐라,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다. 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1절은 그냥 앞부분만 인용을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전체를 의미하죠. 구약에서는 염소와 양, 소의 피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정확한 번역은 지성소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 이것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2번 제사 드릴 것도 없이, 구약은 수만 번 드렸잖아요. 해결이 안 됐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한 번에 완전한, 영원히 유효한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이 피를 들고, 자신의 피를 들고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원천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뭐를 하신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한, 그게 속죄입니다. 죄를 속하다, 죄를 갚다. 자기의 피로, 어디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들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피를 하나님 앞에 부으셨다. 왜 피일까요? 성경은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피를 흘린 이유는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피로 죄를 갚는 역할을 하도록 내가 작정했다. 그래서 구약은 어린 양, 또 염소, 황소의 피를 통하여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피의 속죄 제사의 1차적인 법을 제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의학적으로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피가 모자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생명이 가득 담긴 피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약 내내 염소와 황소와 어린 양의 피로서 임시 방편으로 삼았지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쏟아서,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13절은 염소와 황소의 피 쭉 불완전한 그 속죄 제사를 이야기하다가 14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물며 구약은 그렇게 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뭔가 해결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 크게 외쳐야 됩니다. 뭐가? 왜냐면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게 훈련이잖아요. 이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죄악의 행실에서, 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죄악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피의 능력이 너를 회복하고 너를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왜 못 주겠느냐. 이 피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안에는 생명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주인인 그 사람의 삶과 의로움과 그 모든 전 인격적인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생 동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이 피를 흘리기 위하여 일점 눈꼽만치도 흠이 없도록 그분은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조금의 일말의 흠도 없는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하여. 더군다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함께 그 몸에 가지시고, 그리고 일평생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사시고 마지막에는 그냥 깨끗하게 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100% 완전히 순종하시는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가장 깨끗한 피이고 예수님의 피는 가장 의롭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데에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어린 양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배로운 피, 이거를 이제 축약해서 보혈, 일반적인 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떠한 피도, 구약에 흘렸던 그 수많은 짐승의 피, 또 인간은 다 피가 오염됐잖아요. 죄로 인하여 이미 오염됐잖아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온 인류를 통틀어서, 모든 양과 염소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만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순도 100%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을 고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의 핵심인 피, 그 안에 담긴 고결함, 왜 흘리셨는지, 우리 때문에 흘리신 거거든요. 그것을 더 깨닫고 그 피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피로써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피 한 방울은 온 인류의 죄를 넉넉히 갚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Wonder working power. 놀라운 힘을 발하는 능력, 그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온 세상의 모든 죄,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까지 그 피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갚으시는 능력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나 값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몇 번 간증했지만,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저 멀리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근처의 동산을 바라보는데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로 저기서 내 죄가 해결됐구나. 바로 저기서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곳에서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리심으로써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거기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를 통하여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합법적인 힘과 권위와 능력을 우리는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저주는 죄로 인하여 왔습니다. 죽음이 왜 왔을까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왜 슬픔과, 왜 곡하는 것과, 모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깨어짐과 갈라짐과 모든 어려움들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주시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파생된 그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깨어짐들, 수많은 상처들, 수많은 죽음들이 우리의 인생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근원을 해결하고 끊어낼 능력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보혈입니다. 왜요? 그 보혈이 죄를 씻어내기 때문에. 그 보혈이 사탄이 역사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근거지를 효과적으로 파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낼 능력이고 그 모든 문제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주셨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힘을 발휘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오병이어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이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권위와 모든 법적인 것들을 다 완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믿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도 중요한 거는 알아야 돼요. 주셨구나, 이러한 약속이구나. 그걸 믿고 활용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언약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전쟁할 줄 아는. 여러분, 주님은 분통이 터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아름답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악한 원수 사탄의 속임수로 인간이 멍청하게 넘어가서 결국 그 사탄의 거짓과 모든 저주가 온 인류를 얼마나 망하게 하고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멸망당하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활용할 때에 그 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할 줄 아는 자가 진정 살아있는 크리스찬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조상적부터 물려 내려온 헛된 행실, 우리 대한민국 조선 대대로 귀신에게 잡혀졌잖아요. 무속, 귀신을 두려워하고 막 점치고. 여러분, 이런 죄악들은요 계속 되물림이 되고 그것이 아주 깊은 질긴 뿌리처럼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계속 악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그 조상적부터 내려온 헛된 행실, 그 죄악의 그런 고통과 그런 묶임에서 대속함, 구원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세상이 어떠한 물질적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으로, 보배로운 피의 갚아주심으로,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대대로 또 우리의 일가 친척 같은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깨지고 갈라지고 죽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죽고 싶고 병들고. 근데 지금 분명한 답을 주고 있죠. 그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대속함, 구원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로 건진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믿고 붙들고 내 것입니다라고 활용할 때 그 온전한 구원이 내게서 역사하여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죠. 그때 나의 삶부터 회복이 되어 내 자녀, 그 자녀까지 점점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평화와 기쁨과 구원과 생명의 나라가, 그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당신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근거가 돼요.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근거는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의 희생, 그의 속죄, 그 피의 역사에 대하여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역사는 언제 유효한가? 그의 피를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제가 전에 믿음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열려지는 키이다. 내 손에 받게 하는 파이프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는 그 파이프, 영적인 세계의 언약을 여는 열쇠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믿는 건데, 오늘 성경은 그 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피가 우리 안에 믿겨질 때 그 피 안에 담긴 구원과 회복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유효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알고 믿고 붙잡아라, 활용하라. 그때 이 피는 유효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 매 순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문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결국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문제, 병들어 있는 내 내면, 지난주에 딱딱하게 굳어 있고 가시 엉겅퀴로 막 얽매여 있는 그 내면의 문제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각 증세가 있어야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저주 중에 하나는 못 느끼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솔직히 오늘 새벽 나오기 전까지 말씀 준비가 힘들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뭐가 뚫리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어떤 지각, 어떤 인식이 너무 약해서 정말 그 내면 안에 이 피가 필요한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느껴져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약을 먹잖아요. 그래야 이 피를 활용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굳어 있고 여기가 딱딱하고 세상에 쩌들어 있고 이제 죄에 버물려서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문제야. 그러면 그에게 피는 별로 활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별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임하여 깨닫는 겁니다. 내게 이 피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가정에 이 피가 필요하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정말 내 심령이 살아나고 이와 같은 모든 가시가 뽑혀지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욕구를 나는 이겨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지각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저는 매 순간 올라오기 때문에, 매 순간 저를 더럽히기 때문에 정말 매 순간 주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보혈로 씻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뭐 숨을 쉬듯이 매 순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가 가장 중심이 심장이잖아요. 이 심장이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 뛰기 시작하면서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뛰는지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은 뭐 몇 초마다 쿵쾅하고 그때마다 피가 계속 뿜어져. 이 한 바퀴, 이 심장에서 나온 피가 모든 혈관을 통해서 한 바퀴 도는데 불과 몇 분 안 걸려요. 세차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차게. 이 심장의 펌핑이 계속 피를 계속 강하게 밀어내면서 그 피가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산소도 공급이 되고 거기에서 나쁜 병영군도 죽이는 백혈구와 적혈구의 어떤 움직임도 있고,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숨을 쉬듯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안에 묵상하고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영적으로 잠들면요, 그게 못 느껴지니까 그냥 별로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흘러 들어오는 대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답답한 거죠. 영적으로 굳어져 있는 거죠. 어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너의 마음을 죽은 행실과 죽은 생각과 그 모든 어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그래서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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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주세요. 주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그 피가 온전히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지정의 영혼육, 나의 가정 모든 삶을 완전히 덮도록 매 순간마다 숨을 쉬듯이 심장이 펌핑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깨어 있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잠들어 있다면 안 하실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능력을 활용하지 않은 채 그냥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마귀에 끌려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훈련은 이 피를 의지하고 사용하는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가 철철 흐른다고 했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겼다? 어린 양이 흘린 피와 그것을 증언한, 선포한 말, 이것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그 피를 선포하면서 죽기까지 싸워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증언입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회 때 간증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교통사고 혼수 상태에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마귀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급 정보를 들은 거예요. 야, 제가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칠 때마다 우리의 계략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어.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칠 때마다 우리의 속임수가 하나씩 깨어지고 있어. 저거 막아야 돼. 청기두서를 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그것이 온 세상에 다 알려져서. 여러분, 예수, 보혈, 구원, 이것은 하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마귀의 계략을 깨뜨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 마귀의 거짓 계략이 예수, 보혈, 구원이 선포될 때 깨어집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거짓이 예수, 보혈, 구원을 믿고 선포할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귀한 것을 왜 사용하지 않나요? 제가 영적 공격 가운데 막 싸움이 있을 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한 찬양을 부를 때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부활하신 주님,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그때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와, 주님의 흘리신 피, 그것을 증언하고 고백할 때 그때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임하는구나. 지금도 이 보혈이 외쳐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진동하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속에서 발악하고 떠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보혈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자, 또 하나 보혈 안에 담긴 진리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보혈은 이제 비유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100억의 빚이 있습니다. 100억이면 평생 못 갚는 빚이죠. 비유를 드는 거예요. 누가 와서, 선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내서 그 당신의 100억의 빚을 갚은 겁니다. 그래서 빚이 0이 된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 피의 속죄, 죄를 갚아서 그 죄가 없게 만드는, 무죄하게 하는, 이게 속죄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의 빚이 갚음으로써 0이 되게 하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보혈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면은 뭐냐면, 이제 빚이 영원히 됐잖아요. 무죄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당신에게 다시 그 통장에 100억을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죄를 무죄하게 하는, 그 죄를 갚는 의미에서의 의롭다 하심이 있고, 동시에 그에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그 의로움과 신분을 그에게 선물로 주는 의로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로움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 수준의 의의가 그에게 덧입혀져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냥 너 무지하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 이거 불쌍한 것, 이 차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 의를 주어서 우리를 양자로, 또 어떤 수준의 아들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운 자녀로 받아들이셔서 그로 하여금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늘 천국의 유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죠.
전반부에 드린 말씀은 좀 소극적 측면에서 죄를 해결하는 거라면, 후반부의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는 엄청난 능력의 보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세 번 연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다 기절해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어떻게 감히 죄인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황송한데, 아빠, 아버지 하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갚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과 그 수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보혈의 공로죠. 예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요, 이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저주가 그 한 사람 첫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인간을 지배했죠. 죽게 만들었죠. 더욱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의의 선물, 그 피로 인한 의의 선물, 죄를 갚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수준의 자격을 주시는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어요?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승리하리로다. 이 생명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노릇하는, 승리하는, 그리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도 왕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는, 나중에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그 피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얻고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키가 바로 보혈인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게 무지하니까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세상에 끌려서 그렇게 매가리도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교회 다니는 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왕노릇하고 승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혈을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오라드 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정리하십시오.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교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자, 적용점 3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마지막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피를 뿌린 겁니다. 하나님 여기도 적셔주시고 이것도 적셔주시고. 그러면요, 이 보혈이 나를 꽉 묶고 있던 그 굳은 것들, 그 저주들, 중독들, 계속 보혈을 뿌릴 때 보혈의 능력이 무력화시키고 끊어낼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또 쇼츠로 함께 나눈 것처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결단 없이도 안 돼요. 결단을 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믿고 그 믿을 때 역사하는 유효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이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지혜인 겁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니까 소용없어. 자포자기, 바보 같은 거죠. 그러나 결단 안 하면 안 돼요.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보혈을 계속 의지하면 그 보혈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작동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왕노릇하는 그 회복과 구원과 거룩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6월절 아시죠? 그 집 좌우 문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라.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그 피를 보면 6월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그래서 가정에 이 피가 계속 뿌려지고 발라져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 이 피가 계속 뿌려지길 원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가 뿌려져 있을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장 16절 시작. 같은 내용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왜? 아들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긍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생명줄입니다. 왜 새벽기도 300용사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게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열린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만 오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들어가요? 아빠,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 피를 힘입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과 회복의 능력과 그의 사랑을 듬뿍 더 충만히 받음으로써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가정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회복자,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어떻게? 아빠, 아버지, 저 왔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당신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깨지고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갚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은총을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집중하게 하는 가사입니다. 피에 대한 말씀은 없어도 주님 안에 이 피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이 시간은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 지금 보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워 근거를 다 젖은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찬양합니다. 승리하셨어요. 영광의 왕 그와 함께 할렐루야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당신의 구원은 놀랍고 완전하고 풍성하세요. 그치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겨 찬양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그치 없으요 한 곳에 오직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 강력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망는 완전한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으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흠없는 자격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정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불신과 죽음과 자살과 모든 저주를
찬양 주를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이 피로 인하여 모든 저주를 다 끊고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 그것을 또한 열방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주님의 거룩한 피를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분열과 갈라짐의 저주를 끊으시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보혈을 선포합니다. 모든 우상과 저주가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갇힌 자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픈 자들을 향하여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이 예수의 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묶임들, 모든 눌림들 예수의 피로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귀한 힘을 기쁘게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안에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